아침 새벽에 일어날 때는 뭔가 몸이 저항을 하다가 일어나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하나하나 깨어나는 그런 느낌, 상쾌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쾌함이 여러분들도 느꼈을 텐데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적인 상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단순화하여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교훈에 순종하지만 거만한 아들은 책망을 듣지 않는다. 개역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교훈, 즉 훈계를 즐겨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어떠한지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훈계에 우리 자녀들이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훈계 받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중학생 때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날은 아마 노는 날 휴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빈둥빈둥 대다가 갑자기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네, 이제 공부 한번 해볼까 하고 책상에 앉으려는데 마침 엄마가 들어오시더니 야, 너 여지껏 뭐하냐, 너 공부 좀 해라, 하루 종일 노냐, 훈계를 합니다. 이때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 엄마 말이 맞아.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려 했잖아. 그래, 이제 빨리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부하려 했는데 하면서 화가 나고 분이 나서 마음이 상하고 공부를 되레 안 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참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희한합니다. 분명 하루 종일 놀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훈계에 도리어 화가 났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와 가르침을 겸손히 받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 잠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있습니다. 교만은 다툼을 초래하나 충고를 잘 듣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충고를 잘 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아들은 자신의 입술을 굳게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있습니다. 자기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망한다. 10년 이상 수도한 사람들만 수행할 수 있는 이 티벳 히말라야 산속에 이 신비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 신비한 동굴은 이 굴 안에서 절대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에 큰맘 먹고 삼형제가 겁도 없이 수행하러 들어갔습니다. 큰 형이 말합니다. 너희들 이곳에서 말하면 죽는 거 알지? 절대 말하면 안 된다 하자 그 형이 바로 즉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둘째 형이 야, 진짜 말하면 죽는구나, 막내야 조심해 하고 둘째도 바로 즉사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본 막내가 굳게 결심하며 말합니다. 나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세 형제가 모두 죽었습니다. 인간은 절대 말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너무 많으면 큰 탈이 발생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은 자신을 세워주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인으로 우리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자기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한다. 이렇게 메투엘리라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입술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수호하는 것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합니다. 2절에 보시면 입술을 잘 열면 좋은 것을 먹는다. 입술을 굳게 지키고 친절과 온유함으로 행할 때 많은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로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들 때도 그것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 번째, 부지런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요. 우리 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대로 얻는다. 개역 성경에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마음이 평안하면 일을 하여도 안정감이 생기고 자기 일에 대하여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니 무엇을 해도 잘 될 수밖에 없고 혹여 일이 잘 안 풀린다 하여도 크게 상심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4장 5절에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나가서 일을 하고 부지런하니까 그 척박한 광야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척박한 곳인데 부지런한 자에게는 광야도 먹을 것을 내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네 번째, 의로운 자는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있습니다.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에 거짓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진실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잔머리나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도로 나아갈 때, 정직하게 나아갈 때 장래성이 있고 소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이번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교훈에 순종하지만 거만한 아들은 책망을 듣지 않는다. 거만한 아들은 책망도 듣지 않고 싫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훈계를 경히 여깁니다. 부모님의 책망에 분을 품습니다. 결국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파멸로 자신을 끌고 가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입술을 함부로 크게 벌리는 자입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자기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망한다. 입술을 함부로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옵니다. 마음만 앞서고 생각만 앞서고 감정만 복받쳐 올 때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대로 얻는다.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풍족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소원만 있을 뿐 노력이 없습니다. 헛된 소원, 헛된 꿈만 쫓다가 도적같이 임하는 궁핍 앞에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어리석은 자는 늘 허탄한 꿈에 취해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어리석은 자는 악한 행위를 즐거워합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개역 성경에는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악을 즐기는 것이 악인의 특성입니다. 부끄러운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피 흘리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시편 1편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종종 재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도 재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편 말씀에 제가 은혜 받은 게 있는데요.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인데 여러분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하시는 분이 있네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것에서 좀 많아야 되지 않아요? 30배, 60배, 100배 되어야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예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하루하루 나이를 먹다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손이 수고한 것보다 못 미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다 아실 텐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 어려운 사정을 이렇게 살펴보고 신방하다 보면 정말 노력했는데 정말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성공한 사람보다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농사 지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땀 흘려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정말 가꾸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자연재해로 폐허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구나.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고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여도 부자인 사람이 있다. 부자인 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난한 채 했는데 부자인 사람이 있다. 재밌는 표현이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겉으로는 부유한 채 하나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자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나 실상은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가난하면서도 자신을 부유하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아마도 남들이 나를 업신여길까봐 그럴 겁니다. 아니면 기죽지 않을까봐 이런 행동을 할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서도 안 되지만 허세를 부리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 분에 넘치는 허세를 부리는 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기 위하여 가난한 척 위장하는 구두쇠를 비웃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누가 자기에게 돈 좀 빌려달랄까봐 일부러 죽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던 적던
우리가 물질 앞에서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편 141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주님, 이게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자기 입술 주변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바로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즉 이중으로, 한 번으로 안 되니 이중으로 단단히 내 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미가 급하거나 경솔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성급한 열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말은 이성의 통제를 넘어서서 아무렇게나 왈칵 쏟아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는 다 실수를 저지르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만 잘 다스려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기 자신을 믿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입 앞에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선비였던 백광운이라는 분이 이제 해남 분인데 가족과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해남에 있던 자녀들에게 편지를 자주 보냈는데요. 이 편지가 나중에 발견돼서 이분의 편지가 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짧은 대목인데요. 듣자니 너희가 잠옷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있고 남의 허물 말하기를 좋아한다 하더구나. 사람이 배우는 것은 다만 이러한 병통을 없애려 함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죠. 이제 너희가 만약 정말로 이와 같다면 비록 만 권의 글을 배워 곧장 과거에 급제한다 해도 그 사람을 어디에 쓰겠느냐? 놀라고 절통하여 죽고만 싶구나. 이후로도 너희들이 이 같은 버릇을 딱 끊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맹세컨대 다시는 너희를 보지 않겠다. 이 편지 되게 참 굉장히 엄하죠. 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과거에 급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의 말을 다스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공부의 목적임을 이 해남 출신 선비 이 백광운은 자녀들에게 벼락 같은 호통으로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남의 허물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온전한 사람, 꽤 괜찮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141편 이 4절 5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하시고,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교훈과 책망을 달게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악인들에게 대접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시편 141편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첫째,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 주십시오. 교훈과 책망을 달게 받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오늘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정말 이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악에 빠지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이 13장 말씀과 더불어서 시편 141편의 이 기도가 고스란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달리 자꾸만 우리들이 엇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훈과 책망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분향, 즉 거룩한 예배를 위해 힘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진리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의 매로 훈계하고 책망할 때 속히 돌아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